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어요. 선풍기 잘 끄고 나오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아이고 가스불 안 껐다. 가스불 안 끄고 오신 분 계십니까? 그래서 여기에 몸은 나와 있는데 마음은 가스불에 가 있어요 지금. 그러면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가 될까요? 여러분, 제가 지금 웃고 있잖아요. 그런데 마음은 꽁한 마음으로 있어요. 무언가가 불평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웃는 얼굴이 뭐가 될까요? 우리는 가식, 이렇게 말합니다. 가식.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당에 나와 있는데 우리 마음은 예배당이 없고 저기 멀리 동남아에 있어요. 야, 내일부터 시작인데 어디 가야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일 이 시간에는 뭐를 하겠지. 옛날에는요, 우리 청년 시절에 예배 시간에 뭘 많이 쓴다고는 하는데 주보 안에다가 뭐 많이 쓰잖아요. 주보에다가. 그런데 목사님 말씀을 막 쓴 게 아니라 내일 뭐 하고 웃으시는 분들은 다 경험이 있으신가 봅니다. 그 나중에 보면은 빨갛게 막 칠해져 있어요. 너무 중요한 별표 보니까는 이거 한 주간에 있을 약속인 거예요. 예배를 온전히 드렸을까요? 못 드렸을까요? 예배를 온전하게 못 드린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셨는데, 하나님은 이미 오셔서 기다리고 계셨는데 하나님을 못 만나게 된 거예요. 나는 너를 만나고 싶어서, 나는 일찍부터 이 자리 준비하고 나는 마음으로 이곳에 임하였는데, 야, 너 어떻게 나를 얼굴도 안 보고 그냥 가냐?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부모님 댁에 갔어요. 부모님 댁에 갔는데 그냥 걱정이 돼서 갔는데 그냥 뭐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그냥 와버렸다. 그러면은 그게 뭐 부모님 만난 게 아니죠. 부모님 마음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차라리 이 녀석아 오지나 말지. 그럼 뭐 왔다가 이렇게 갈 거요? 뭐 하려고 왔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겠어요? 주님 마음이 똑같으신데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라니까요.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왔다. 내 앞에 앉았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앉게 되었어요. 여러분 문제 있습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네. 1절 말씀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시니까 야, 너희들은 지금 몸은 여기 와 있는데 마음은 딴 곳에 있는 것 같다. 이 말씀을 3절 말씀에서 폭로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인자야, 인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에스겔을 말하는 거예요. 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지 않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우상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 우상은 무엇을 말할까요? 3절에서 우상은요, 내 마음의 걸림돌, 나를 걸리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우상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우상이라는 이 말이 우리는 영어로 뭐 아이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카운터핏이라는 한 단어가 있거든요. 영어 단어 가운데. 근데 카운터핏이라는 이 말은요, 뭐뭐인 척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가짜다, 허무의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이 말에 카운터핏이라는 단어를 갖다 붙이면은 뭐인 척하다? 신인 척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인 척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우상인데 그 우상이 너희들 마음을 걸리게 한다. 너희들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데 그 우상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앉은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찾아온 장로들, 영적인 리더들 마음에 이것이 자리하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폭로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온 이 사람들의 목적이 따로 있습니다. 나의 목적, 나의 계획, 나의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아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이라는 이 단어
지금까지 숱하게 얼마나 많이 들으셨어요. 조금 전에도 여러분 말씀하셨고. 여러분, 우상은요, 그냥 사람이 만든 것, 그러니까 옛날 시대로 돌아가 보면은 우상하면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무슨 목석이 될 수도 있고 뭐 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우상은 누구를 위해서 만든 거라고요? 나를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만든 것이 우상이에요. 형체도 있겠죠. 그런데 성경은요, 형체만 우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배우셨잖아요. 여러분, 우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우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내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헌신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자리에 다른 무엇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세요? 아니면 하나님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고 하나님 조금 더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차지하고 있는 무언가가 우리 마음에 있습니까? 있죠. 다 있어요. 우리 마음에 품은 것, 하나님 말고 내 마음 속에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다른 것으로 채워서 내 마음에 품은 것이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라면은 그것도 우상인데, 여러분, 우리 마음에 품은 게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게 있어요. 너희들 마음에 품은 것, 나 이미 다 알고 있다. 그런데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마태복음 말씀에서 너희가 여인을 보고 품는 마음이 있어. 그런데 그 마음이 은큼한 마음이거나 품지 않아야 되는 마음이면은 그 마음도 뭐라고요? 이미 간음한 거야. 이미 경계하시는, 굉장히 질책하시는 마음에 품은 것에 따라서 너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예배하고 있는지 나 다 알 수 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 생각조차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상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를 다스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죄를 다스릴 수 없어요. 우리는 죄를 쥐락펴락 내가 컨트롤에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걸림돌을 그대로 둔다? 이 말은요,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말이거든요.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 회개하지 않는 이 마음,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 마음들 때문에 너뿐만 아니라 너와 함께하고 있는 자들도 어려워질 수가 있다라는 그 말씀을 오늘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 말씀 저하고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이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앞에 앉아 있는데 저는 영적인 리더도 아니고 저는 그냥 지나가는 한 사람일 뿐이고 사람들이 저 기억하겠습니까? 저 기억 못할 텐데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장로 두어 사람이 영적인 리더가 하나님 앞에 나와 앉아 있다라는 걸로 시작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말씀은 그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 말씀은 우리 교회 공동체,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예배하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 아까 장로님 기도하시는데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11시 아니에요. 11시에 지금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마치 약속이 난 듯이 우리는 그들과 11시에 같이 예배합시다. 약속한 적이 없는데 우리는 11시만 되면은 아침에 7시나 7시 반이나 이렇게 되면은 오전이든 오후 예배든 다 같이 예배드리는데 그 한 시간에 예배드리는 사람이 그 리더들만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 시간에 다 예배하는데 온 사람들이 다 정성껏 마음을 온전히 모아서 최선으로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예외입니다. 저는 그냥 앉아 있을 뿐입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5절 보세요, 5절. 5절과 6절 말씀에 이 말씀은 내가 영적인 리더들에게만 준 말씀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고 5절과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6절 말씀에.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해라. 이르기를 누구에게 말하라고요?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들려주어라. 이 말씀이에요.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에스겔에게 이 말씀을 심어주시고 에스겔을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남유다 사람들에게 들려주어라 하시는 그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리더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영향력이 왜 이스라엘 족속들에게도 안 좋은 악한 영향으로 우상을 섬기는 족속이 되고 말았을까요? 여러분, 여기에는요 이런 대답이 있어요. 여러분, 이들은요 죽어있는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공동체는요 그 안에 무엇이 있는가? 생명이 있어요. 공동체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것은요 유기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그리고 여러분 속해져 있는 세상 속에 있는 공동체, 가정 공동체, 여러분 둘 이상이 모여져 있는 모든 공동체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크고 작은 영향력들, 강점과 약점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강점도 있지만 약점도 있고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악한 영향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어떤 행동하는가, 어떤 생각을 품고 어떤 말을 하는가. 여러분, 생각은 자유예요. 생각은 자유예요. 그런데 아무 말이나 뱉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말이 생각 없이 했던 말인데 나 아무런 의도가 없었어라고 말하지만 누군가에게는 던진 돌이 누구 맞는다고요? 그냥 개구리가 맞아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생각은 자유. 하지만 여러분, 생각을 내가 표현한다라는 거에는요 엄격한 자기 다스림이 있어야 돼요. 그냥 자유롭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영향력 때문에. 여러분, 이럴 때 있어요. 생각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생각나는 사람. 음식을 먹으러 갔는데 저 처음 먹는 음식이에요. 처음 먹는 음식인데 이 음식을 보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아니, 생선을 먹으러 갔는데 어떤 분은, 우리는 여러분 생선 머리 좋아하세요? 몸뚱아리 좋아하세요? 몸통 좋아하시죠? 몸통. 살이 많으니까. 머리는 다 걷어내요. 아무도 안 먹어요. 버리려고 하니까 이 맛있는 걸 왜 버리냐. 그래서 어떤 분은 머리만 드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생선 먹으러 가면 이분이랑 같이 가야 되겠다. 이분은 머리만 좋아하시니까.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그분도 몸통 드실 줄 알아요. 그런데 이 머리를 먹으니까 맛있거든요. 먹는 거 보니까는 나도 한번 먹어볼까? 먹었는데 뭔가 다른 거예요. 먹어보지 못한 식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먹으니까 누군가가 생각이 난다라는 거예요. 어느 장소를 갔어요. 어느 곳을 갔는데 작년에 여기 누군가와 함께 왔던 것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때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말이 잊혀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 지금은 이 자리에 없지만 그래, 그때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던 적이 있었지. 그때 참 감동이었다. 이런 적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영향력이라는 겁니다. 영향을 주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영향을 주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냥 했던 말이고, 그런데 그게 나한테 박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렇게도 살 수 있구나.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구나. 나는 이게 정답이라고 했는데 이것만이 정답이 아니라 이것도 정답이 되는 거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 여러분, 이걸 영향력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어떤 영향력을 줄 것인가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어떤 영향력을 줘야 될까요? 저는 이런 말 할 때 참 많이 부끄러워요. 잘 못해서. 진짜 잘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는요, 또 다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또 내려놓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왕 살아가시는데 좋은 영향력을 주십시오. 좋은 영향력. 살아있는 영향력을 주세요. 네. 실망하는 말 할 수 있고, 부정적인 말 할 수 있고, 나쁜 말 할 수 있고, 악담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영향이 가장 1차적으로 누구에게 오는가? 누구에게 올까요?
나에게 오더라고요. 내가 말했는데 가장 먼저 듣는 사람이 누굴까요? 상대방을 위해서 나는 말을 했는데 상대방 질책하려고 말했는데 그 첫 번째 말을 누가 듣는다고요? 상대방과 내가 가장 먼저 들어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왕이면 좋은 말, 좋은 영향력을 내가 말하면 가장 먼저 듣는 사람은 상대방과 내가 가장 먼저 듣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영향력을 주는 분들이 되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누룩이라고 나오죠. 누룩. 여러분, 누룩 보셨어요? 여러분, 누룩 쓰시잖아요. 누룩. 예. 언제 많이 쓰셨어요? 네? 반죽할 때? 네, 반죽할 때. 교시가 너 가서 저기 이스트 하나 사와라. 베이킹 파우더 사와라. 그래서 베이킹 파우더 무진장 사러 갔습니다. 근데 베이킹 파우더가 뭐 좀 큰 줄 알았어요. 근데 베이킹 파우더가 손바닥 조그만한 봉지, 옛날에 50원 주고 사온 적 있습니다. 하얀색, 백색 가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랬는데 어머니 이제 빵을 구워주시는 거예요. 반죽해가지고 감자를 숭숭숭숭숭 쓸어가지고 거기다가 그 이스트를 다 불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이스트를 얼마나 넣었을까요? 그냥 뭐 조금. 아니 뭐 요거 때문에 이거 베이킹 파우더 사오라 그랬어요? 안 넣어도 되겠구만. 여러분, 안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빵이 모양이 안 나요. 그런데 이거를 조금만 넣으니까 모양이 나는 거예요. 신기하죠. 여러분, 이 누룩이라는 것은요, 성경에 좋은 영향을 주는 걸까요?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등장할까요? 1번 부정, 2번 부정, 2번은 긍정. 몇 번일까요? 1번.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요. 1번은 없습니다. 1번은 부정, 2번은 긍정인데 성경의 누룩은요,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순결함을 빼앗아 간다.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 안에 누룩이 있다? 이거는 두 가지 마음을 품었다라는 말이거든요.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을 구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언제 이야기 드렸어요? 6월절이 온다? 일주일 전부터 준비를 해요. 지금도 6월절 지킵니다. 유대 사람들은. 그런데 여러분, 곰팡이 지어보셨죠? 여름에 옷장 많이 열어놓으시잖아요. 그런데 그걸 꼭 닫아놓으면 냄새 나요. 그리고 곰팡이 생깁니다. 뭐 가죽 같은 거 잘 관리 안 하면 분명히 곰팡이 납니다. 근데 곰팡이를 막 닦아요. 닦아냈어요. 지금은 괜찮죠. 며칠 뒤에 보면은 또 곰팡이가, 그걸 보셨죠? 여러분, 곰팡이 잘 안 지워져요. 하기도 힘들어요. 곰팡이 막 생기지 말라고 뿌리기도 하고 하셨잖아요. 거기에 뭐 이렇게 옷장에다 걸어놓기도 하시고. 그런데 곰팡이 안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이 유대 사람들은 6월절에 이 누룩을 제거하거든요. 곰팡이 제거하거든요. 안 되니까 갖다 버립니다. 여러분, 오래된 벽장 뒤에 벽 그리고 가구 사이에 오랫동안 놔두면 곰팡이 생기잖아요. 그거 해결하지 못하니까 가구를 밖에다가 갖다 버립니다. 진짜 버려요, 진짜. 그러면 그거 어떻게 처리할까요? 뭐 고물상 아저씨 와가지고 그냥 폐기물 처리하는 사람이 와서 치러 갈까요? 그렇게도 하겠지만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냐? 이방 사람이 좋아해요. 거기에 율법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 유학생들,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가구를 싹 다 가지고 갑니다. 그럼 그날은 가구 바꾸는 날. 그렇게 해서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는요, 누룩을 그렇게 한 주일 전에 제거를 해버려요. 그리고 6월절을 준비하죠. 그리고 6월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누룩이 예수님께서 긍정의 의미로 사용하신 적이 있어요. 언제 사용하시는가? 마태복음 13장, 누가복음 13장 같은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 비유 설교, 예수님이 천국은 이거야 라고 하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하시거든요. 여러 가지 비유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누룩이에요. 누룩은 어떻게 되는가? 가루 서말에 누룩을 갖다 부으면 이게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부풀어 오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이 지금 당장 볼 수 없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이 풍성한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그 말씀을 마태복음 13장과 누가복음 13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서말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아요. 그런데 이 가루 서말이라는 이 말은요, 서말, 양이 얼마나 될까요? 양이 용량으로, 양으로 따지면은 18리터가 조금 넘어요. 37리터가 조금 넘어요. 약 38리터.
그리고 무게로 환산을 하면은 20kg가 좀 안 된답니다. 여러분 쉽게 말해서 쌀 20kg 생각하시면 돼요. 쌀 20kg에다가 이 누룩을 약간 넣었는데 부풀어 오른 것이 하나님의 나라. 그냥 볼 때는 모르지만 이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이다 라는 풍성함을 비유하실 때 거기에 누룩을 넣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영향력. 여러분, 어떤 영향력을 우리는 남겨야 될까요? 선하고 좋은 영향력, 건강한 영향력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쁜 영향력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금방 물들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영향력을 주시고 싶으세요? 이왕이면 건강한 영향력, 좋은 영향력, 그리고 신선한 영향력을 주어서 기억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무엇을 남기기를 원하는가? 이 사람의 삶을 어떻게 살았다라는 것을 사람들은 기억하고 추억하기도 하지만 나는요, 이왕 한번 살아가는데 무엇을 남기기를 원하는가? 이름 남기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는 속담 가운데 동물은 죽어서 가죽 남기는데 사람은 죽어서 이름 남긴다. 뭐 의미는 있어요. 뭐 잘 살아가라 이런 의미겠죠. 그런데 사실 세상에서는 사람의 이름 석자를 기억하고 그 사람이 위대하게 살았대. 그 사람 훌륭한 사람이지만 이런 것만 생각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 뭐 일확천금을 누리면서 살았는가, 여기에 하나님은 관심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이 사람이 무엇을 먹고 어떤 옷을 입고 어떠한 무슨 환경 좋은 곳에서 살았느냐, 이걸 하나님 관심 가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사람이 그의 주어진 삶 속에서 어떤 영향력을 주면서 살아갔는가를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후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기억되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의 장사,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으셨는데 예수님의 장사를 미리 준비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여인이 무엇을 가지고 나왔죠? 옥합을 가지고 왔어요. 옥합. 그 옥합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 옥합에 든 것은 무엇이라고 말하죠? 향유, 나드, 한근, 이걸 가지고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드. 여러분, 이거는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돈을 주고 사올 수도 있겠지만 너무너무 비싼 거기 때문에 쉽게 사올 수 없는 것이 나드, 한근, 한 옥합 안에 들은 향유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향유를, 옥합 안에 든 향유를 어떻게 하죠? 이 여인이, 여러분, 그 옥합 깨트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뭐 툭 쳐가지고 깨트렸다라는 게 아니라 박살을 냈다라는 거예요. 그냥 깨지지 않아요. 그 귀한 거를 여러분, 그 안에다 담아두려면 얼마나 소중한 것에 2중 3중 보관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옥합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생각하시는 옥이에요. 옥. 이거 단단하잖아요. 이거를 박살을 내는 거예요. 박살 내지 않으면 깨져지지 않는, 박살을 내서 예수님 발 앞에다가 옥합을, 그 옥합 안에 든 향유를 갖다 부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쳤어요. 그쵸? 와, 진짜 잘했어. 마리아, 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 사람들이 환호하고 박수를 쳤습니까? 왜 근데 가만히 계세요? 박수를 안 쳤어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심지어 그 주변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는데 제자들 가운데는 왜 그것을 허비하는가? 왜 그것을 허비하고 왜 낭비해? 그거를 차라리 당근마켓에 좀 갖다 올리지. 그것 좀 갖다가 맡기면은, 올려놓으면은 누군가가 보고 굉장한 가격에 살 건데, 아니 왜 그거를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사람들 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은요, 그들에게 가만히 놔둬라. 가만히 놔두고 이 여인은 나를 위해, 앞으로 있을 일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여인의 모습이다.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 여러분, 복음은 누구의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전해지는 곳에 이 여인의 이야기도 함께 전해질 거다라고 하셨는데 그 이야기가 여러분 잊혀졌습니까? 우리는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여러분 우리도 다 기억하고 있고 이거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장사를 준비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다 마음을 다해서 온전히 섬긴 그 한 사람이 있는데 나도 그와 같이 살고 싶어. 그런데 그 여인은 내가 보니까 뭐 많은 것 중에 하나를 가지고 온 여인이 아니었더라. 여러분, 이 여인이 누구였습니까? 마리아였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앞에 수식어가 하나 더 붙어요. 무슨 마리아라고요? 무슨 마리아요? 막으로 시작하는 거 있잖아요.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인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전에 귀신이 7마리가 꼬여져 있었던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의 삶은 한마디로 끝난 인생이에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다 멀리하고 다 기피하는 그런 여인. 귀신 들린 사람이 뭐가 좋겠습니까? 다 피하지.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보셨잖아요. 다 도망갑니다. 다 도망가요. 그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귀신이 7마리나 되는데. 그런데 그 막달라 마리아를 사람들은 다 그거 기억하고 있거든요. 아, 이 사람은 인생 끝난 사람. 이거 기억하는데 주님은 인생 끝난 여인으로 기억하지 않으셨어요. 그 여인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기억되고 추억되고 회자될 사람이다 라는 말씀을 말씀해 주셨을 때 여러분, 지금도 그 여인의 행위가 지금도 전해지고 있다는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그 마음을 보시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온전하게 맡겨드릴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영향력이죠, 영향력. 여러분, 그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안에는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20명이 넘어요. 20명 뿐이겠습니까? 성경 안에 20명만 나옵니까? 아니거든요. 수십 명,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이 안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안에는 믿음으로 산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은 세상이 질책을 하고 너 그렇게 살다가는 인생 망한다, 너 인생 쪽박차, 이렇게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붙들었던 사람이 있어요. 내가 만나지도 못한 하나님인데 너 단지 떠나라고 하신 그 말씀 하나에 감동이 되어져서 떠난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 붙은 별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열국의 아버지였는데 나중에는요, 이름이 아브람에서 바뀌어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서 그의 이름은 뭐로 바뀌었다고요? 진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열국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 위에 가장 먼저 이름을 올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라라는 여인은 어떻게 됩니까?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있었는데 희망 없고 소망 없는 그 여인에게 이삭이라는 또 믿음의 사람이 태어나지 않아요?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죠. 영향력, 믿음이라는 영향력. 여러분,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히브리서 말씀에 뭐라고 말을 하는가? 이 모든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여러분,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세상도 이 사람들을 포기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게 포기가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세상에게 좀 떠받침을 받고 싶으세요?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우리는 세상에게 좀 높이 들림을 받기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믿음을 버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버리는 삶을 살아가려면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믿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믿음을 선택하고 살아갔던 이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포기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누구도 포기했는가? 사탄 마귀도 포기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단 마귀가 더 이상 건드리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거 권세를 가졌다라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세상의 권세를 가지시겠어요? 땅의 권세를 가지시겠습니까? 무엇을 가지시겠어요? 하늘의 권세를 가져야죠. 하늘의 권세.
하늘의 권세를 가져야지 세상도 우리를 포기하고 마귀 사탄도 우리를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능력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만이, 이런 영향력이 있어야 돼요. 쓰러져 가고 있는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것 가지고 마음이 섭섭해가지고 그거 한마디 그냥 하는 거가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전부는 이게 아니에요. 우리 전부는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결정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 존재는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존재가 되어줘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조금 부끄러워도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존재가 돼버리면 돌이킬 수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곳에 나오신 분들, 두 가지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없어요. 다 폭로가 되잖아요. 너 두 마음 가지고 나왔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이 영적 리더들에게 3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너 두 가지 마음 가지고 나온 거 내가 모를 줄 아느냐? 이거 지금 에스겔에게 말씀하고 들려주라고 하시는 말씀 아니에요? 두 가지 마음 있으시면 여러분 하나 버려야 됩니다. 어떤 마음? 하나님만 예배하기로 하는 마음만 놔두고 나머지 마음은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에도 좋은 기억이 남아야 됩니다. 나의 역사, 우리 가정의 역사, 우리 교회에도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이 역사 가운데 좋은 기억과 추억을 남기시는 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이 보고 있고 자녀들이 이걸 보고 그대로 또 이어가려면 여러분 좋은 선한 역사가 되어주셔야 하는 겁니다. 좋은 역사가 되어주셔서 역사를 남기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 이것이 다 완성되려면 매일매일 나를 돌아봐야 돼요. 매일매일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이렇게 해라 하시면 순종하는 것, 그 마음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건강한 공동체를 함께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유다 공동체 보세요. 이미 망한 북이스라엘이라는 이스라엘 공동체 이미 끝났어요. 이미 끝났어요. 그런데 이 남유다도 끝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가운데 남겨놓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다시 새 예루살렘을 세우시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지금 현재 바벨론에 각이 남아있는 그 사람이 아니라 바벨론에 있는 그 사람들이 남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벨론에 남아있는 그 사람들,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올 그 사람이 진짜 남아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말씀 앞에 세워질 때 새 역사를 이루어 갔던 것처럼 남아있는, 진짜 남아있는 사람이 여러분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지금 이 시간에 예배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진짜 남은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니까는요. 그 사람이 여러분입니다. 나입니다, 나. 내가 남아있는 사람이다 라는 확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 우리는 죄악의 걸림돌에 넘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도 포기했고 사단마귀도 여러분과 저를 포기했는데 어떻게 죄악 가운데 걸려 넘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우리 마음에는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세요. 다른 게 주인이 아니에요. 문 밖에 나가서 어디 주인 찾으러 간다, 절대 안 됩니다. 여기에만 계세요. 여기에만. 그분이 내 하나님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분이다.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다. 나는 구원의 문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다. 그 사명이 나에게 주어졌다. 이 사명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영향력 있는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향력은요 크지 않아요. 진짜 크지 않아요. 그 영향력은요, 내가 휴지 하나 줍는 것도 영향력이에요. 그게 도전이 될 때가 있어요. 남들은 알아주지 않아도, 남들은 다 하지 않아도 나의 작은 그 영향력이 누군가에게 기억이 된, 누군가에게도 기억이 되지만 하나님께도 기억이 된다라는 사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선한 영향력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용기 낼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기억하기를 원하고 잊지 않기 원하고
하나님 이왕 살아가는 것, 세상도 우리를 포기하고 사단 마귀도 우리를 포기하여서 하늘의 능력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백성이 우리 성복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